말씀 보기 전에 어제 제가 컨퍼런스에서 본 거거든요. 은혜가 돼서 함께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는 누구냐? 이 본질, 다른 종교랑 정확한 차이가 뭐냐?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다?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는 누구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요. 정확히 다른 종교와 딱 분리되는. 근데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이 표적이 뭐냐? 바로 로마서 1장에 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간이 당신이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군요 인정케 하는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정의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는 거. 이것만큼 저주 중에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짐이 있겠어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것만큼 얼마나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이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3장.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이 재앙이 뭐냐? 저주가 뭐냐?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자신이 철저히 모든 걸 결정하고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만큼 저주 중에 저주는 없어요.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입니까?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숨어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인간의 답이 뭔지 아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말한 자가 없어. 그 벗음이 부끄러움을 말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광의 강세가 딱 떠나버리니까 누가 모든 걸 결정해요.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버리니까 뭐요? 그 창조주를 자신이 결정해버리니까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저주 중에 저주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말해준 자가 없어.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를 떠난 거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 주되심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는 이 악랄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배반한 제자들에게 너 왜 배반했냐고 물어보지 않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물어보지 않아. 너 왜 나를 떠났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에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거냐. 여러분들 인생이요 다 자기가 정의되니까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아.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내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견고한 진, 옛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형성된 우리의 틀이거든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요 중독이 일어나고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때론 쉼이 없고 눌리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멘.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젠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젠더가 뭐예요? 남과 여, 하나님이 만들어진 남과 여의 기준,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젠더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닙니까? 정확한 진리가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는 이 악한 중심,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주인 되는 이 아담과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한 인간의 저주예요. 그게 답이 없어요. 인간의 허상, 철학자들의 답은 뭐예요? 인간은 허무해. 이거 하다가 그러다가 가을 되면 바바리 코트 읽고 인생은 뭐지 고민하다가 담배 한 대 마시고 술 한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죽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은, 진리는 뭐냐? 진리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말씀해 준 것이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아멘. 젠더 이데올로기 하다가 제가 말했죠. 젠더 이데올로기 뭐냐? 이념. 이 이념이 딱 들어가 버리면 결국 뭐 되냐? 우리 성경은요, 불온 서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젠더인데, 내 느낌과 마음대로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는 문화와 법인데,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과 여를 창조하셨어 라는 이 가치관의 기준이 딱 깨져버리면 세상은요 완전히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성경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확실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만 정확하되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뭐가 돼요? 사실되고 진리가 되고, 이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언어로 보니까 망상,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망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망상입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뭐냐? 다 망상이에요. 인간의 가치 틀에서 만들어진 이 가치관에 형성된 악한 중심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기쁜 소식 주대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주대심은 우리를 잡아 끄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성경책이 없는 분은 앞에를 보시고, 성경책이 있는 분은 자기 성경책을 딱 가지고 오셔서 입으로 시인하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펴서 수고를 해서 봐야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굴복이 여러분, 백날 제 설교 듣는다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럼 자기가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채널 간증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 앞에 선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 막 들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사야 되겠다. 복음 앞에 딱 쓸 때 중심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고 일어나서 주가 되기 싫어서. 이 주대심의 복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이 질그릇을 우리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다? 보배가 담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확한 복음, 우리 손영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뭐가 되고 싶어서? 주가 되고 싶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이 어느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다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부활을 안다고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굴복의 역사에 나느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근데 알아, 지식으로 알아. 절대 굴복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 볼 때는 역사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딱 설 때요, 그 말씀의 비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면 인화 좀 나와주시고, 뭐가 딱 고백되냐? 첫 번째,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면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인이었구나. 진짜 내가 고통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였구나. 이것이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돼. 일단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 부활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실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딱 짜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지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 굴복이 일어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맞아, 네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주야.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것을 성령이 인쳐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주되심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이나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일 뿐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두렵고 고통스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복음은 주인을 바뀌게 한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은혜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심, 부활하심을 매일 기억하자. 그 진정한 의미 앞에 매일 서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겨내려고 하기엔 우리는 질그릇이라 무력하기 그지없고 매일 불안하다. 그런 삶이 고통스럽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심을 기억한다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오직 하늘에서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나와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매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그 믿음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살아간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비록 불뱀 물린 자이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한다. 아멘. 어제 얘기. 어제 그 서울에서 있는 예수가 부활인가 허구인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주제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역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기적이 가능한가를 근대 과학과 철학의 관점으로 본 거였어요. 이제 교수님이 신학대학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유물론적 사고로 시작된 근대 과학으로 절대 하나님의 그 기적은 풀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일단 잘못된 거라는 거였죠. 유물론적이라는 건 어떤 물질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가능하다는 그 사고가 근대 과학에 있고, 그걸로 그 잘못된 전조,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 전제로 인해서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결론은 부분적인 결론이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고 정신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 머리로 명령을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움직이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손이 움직일 수 있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과학으로는.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로만을 봤을 때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정신적인 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유물론적 사고로만 과학을 해서 기적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결론을 낸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를 왜 믿을 수 있는지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또 김성록 목사님이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 부활이 정말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며 우리는 어떤 자인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사실로서 예수가 부활했으면 우리의 하나님이지 인정하는 걸로 그래 인정해야지,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안 것 같은 거예요. 아, 과학으로 본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우리 머리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정말 과학의 오류였구나, 내가 생각했었던 게 부분적인 한계였구나 라는 것들이 깨지고, 부활의 역사성과 그 많은 증인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말 그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됐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딱딱 입증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더 마음에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확신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 진짜 맞구나. 내가 들었었고, 내가 부활이 하셨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아, 진짜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네. 최근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일기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더 실제가 됐는데, 가늠한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그 여자의 잘못이었거든요. 마땅하다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이 원인이 모두 다른 사람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게 정말 내가 화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이 완전히 그쪽으로 향해 있었던 거죠. 제 자신은 못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그냥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다른 사람의 들보는 보면서 정작 내가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상황에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였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제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나의 모든 옛 모습, 옛사람, 내가 주인된 죄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막 울면서 회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였냐면 기쁨이에요. 그게 딱 느껴지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가벼워지면서 나 이제 알았다. 이 고통과 그동안의 나의 괴로움과 시선이 향해 있었던 것이 어떤 건지 알았고, 내 모습이 밝게 다 드러나니까,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다면, 더 피폐하게 정말 마귀한테 끌려갔다 결국에는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다른 사람, 환경, 어떤 타당하다고 내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면 내 자신을 보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목사님하고 나눴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 있잖아요. 은혜란 동영상이 보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거 절대 안 해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맨날 누구 탓하는,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거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굴복에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딱 지내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딱 죄를 돌립니까? 자신의 죄를 하에게 딱 돌려버리잖아요. 당신이 준 여자가 딱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이거 선악과 먹게 했으면, 이게 악랄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야. 내가 이렇게 산 것도 부모 탓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남의 탓으로 딱 돌려버리는, 이게요, 악한 중심이에요. 아멘. 그게 아니에요. 본질, 근원은 뭐냐? 예수를 떠난 바로 인간의 저주예요. 예수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내가 철저히 주인 되는 거예요. 남의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근데요, 이것이 은혜로 덮을 때 다시 고백됩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다시 고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두멍을 만들잖아요. 우리 성막을 보면 물두멍이 뭡니까? 뭘로 만듭니까? 성막 든 여자들의 노고울로 만든다면, 노고울로. 이 노고울로 딱 만들 때 비춰지는 거예요, 죄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겹칠 때 내 안에 이제 뭐가 드러나냐?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 쓸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져.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석이 좀 나와봐라. 희석이가 하나님이 입원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그 고백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희석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앉아봐. 근데 이 제목이 뭐냐?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힘드냐? 희석이 제목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언제만이 쉴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요. 왜 부활이 중요하세요? 부활이 선명히 비춰지면요, 내 모습이 정락이 드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제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느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란이 오나 기근이 오나 적신이 오나 위험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러지 않는 구원은요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매일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 구원을 아는 자가 그 구원 받는 은혜로 살지 못하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알아버렸잖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인정해.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아멘. 정말 신뢰하지 못한 것,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악랄한 죄를 성령이 책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정될 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없다?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왜? 부활은 이 견고한 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악한 중심에 있는지 명확히 알게 하는 게 뭐냐?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 자신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2017년 10월 23일 말씀 일기 신뢰하지 못한 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예전에 보았던 한 영상이 떠올랐다.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여러 문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왜 인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기까지 노력하면서 번 돈으로 다 건강을 치료하는 데 다 써버리냐는 것이었다. 병원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며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결국 내가 주인된 죄에서 온 결과였다. 그렇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여 멋진 신분과 수많은 돈을 소유하더라도 결국에는 잃게 되어 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를 추구한 이는 명예로, 물질을 추구한 이는 물질로, 건강을 추구한 이는 건강으로, 인간은 결국 자신이 우상된 것으로 비참해진다.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딱 말씀하잖아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창조주가 사람으로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 그분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말씀했다고요?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4년에 이 부활하심을 딱 만나고요,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혀 먹여 너희 필요를 다 알아. 내가 너희 주인이잖아. 아멘. 이것이요 성령을 통해 인정돼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되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모든 걸 내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자 아니 바로 너희 주인 되고 싶어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북한의 33살밖에 안 되는 김정은을 두려워하잖아요. 황정호 사모죠. 믿음이 없는 황정호 사모. 우리나라를 못 맡기는 우리 황정호 사모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황정호 사모님 잠깐 나와주시고. 못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못 맡기고. 우리가요, 오늘 희석이가 그랬잖아요. 명예를 추구하는 일은 명예로 망하는 거예요. 명예가 딱 떨어지면 딱 무너져 버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일은 물질로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너무 좋아해요. 내 아는 분인데. 근데 이성 때문에 배신당해서 인생의 험함을 느껴서 복음을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바람을 피워버렸네. 이성으로. 건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 80, 90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착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딱 터지면 자녀가 우상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십시오. 마귀가 그것을 공격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죽이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인생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나는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도록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깨만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 탁 터지면요, 벌벌 떨고, 돈이 없으면 벌벌 떨어. 없어도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라져. 아멘.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살아. 아니면 죽으면 돼. 죽으면 천국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저 살아봤잖아요, 개척하면서. 제가 무슨 후원을 받고 살았습니까? 저는 후원 계좌를 써본 적도 없어요. 선풍기 없으면 안 해. 그래서 2년 만에 선풍기 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더웠어요. 처음에 오신 분은. 에어컨이 없었어.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풍성해.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아요. 거기에 바등바등 벌벌 떨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종로니까. 까짓 것 없으면 그냥 옷 벗어 살아.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게 주되심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니,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야,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좀 속썩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딱 바라보면 돼. 주님만. 아멘. 아니면 주님이 다리 뭉덩을 뜯으러 패서라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신 분 회개하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이시니까. 아멘.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우리 믿음이 없는 황정원 사모님 계속 말씀해요. 돈 없어도 살겠고, 남편이 사랑 안 해줘도 살겠고. 근데 이 나라를 제가 못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 어제 아침 하나님은 내 방황에 종지부를 찍어주셨다. 진짜로 한 거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은밀한 죄였어요. 여러분 몰라죠, 제가 그렇게 죄 짓고 사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일한 땅을 봐라. 복음이 안전해지니? 저 중국 땅을 봐라. 복음이 안전해지니? 이슬람화 돼서, 공산화 돼서, 였기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막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막 죽었구나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 저 이란 땅을 봐라. 복음이 안전해지니? 저 중국 땅을 봐라. 복음이 안전해지니? 그러는 거야.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은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핍절일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핍절일 수 있겠구나. 그냥 종지부였어요, 저한테는. 나는 은밀한 죄를 지고 있었다. 수개월 아니 반년 이상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세대를 보니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급기야 북한이 핵 6차 핵 실험을 했을 때 우울증 환자가 되어 버렸다.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수요예배 나와야 됐기 때문에 저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모가 아니었으면 못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저한테 은혜였었어요. 그냥 바닥에 들어 넣어버렸다. 이제 바닥에 이제 들어 넣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이제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옥자매가 서윤이와 함께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요. 삶에 지친 경옥자매는 내게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했다. 저는 이제 속으로 가로 열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나도 지금 힘든데 내 모습도 너무나 지쳐 있는데 가로 닫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복음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복음을 나누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는 걸 느꼈다. 오히려 감사했다. 막 옆에서 사모님 힘드신데 제가 찾아서 막 이러는 거를 아니에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무익한 종에게 천사를 보내 복음을 선포케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는구나가 알아졌다. 그 다음날 좀 호전되긴 해도 그래도 아직도 이제는 눌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화요일이 왔고 화요일날 이제 저희들 이제 노년도 화요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들이 이제 다 취업하러 나가가지고 이제 낮에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화요 작교 모임이 있는데 자매들이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속으로 감사했어요. 나도 힘든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오늘은 뭐 그 캔슬하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 뒤에서는 막 정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눌림이 계속 있었죠.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가로 열고 나도 힘들어 가로 닫고였다.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히려 나와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이사야 9장 6절이 딱 열려버렸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9장 6절에 아시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말씀이 쫙 펼쳐지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그분 어깨에 있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이름은 모사고 기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영존하신 아버지지, 평강의 왕이지. 그렇지. 그분의 어깨에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있지.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와, 이게 그냥 알아져 버리니까 내가 고작 30 넘은 남자의 이 하나 때문에 떨고 있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휴지처럼 느껴지면서 얘를 팍 던져버렸어요. 아니 30 넘은 남자의 이 남자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어? 하나님이 손대시면 금방 심장마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면 그냥 심장마비잖아요. 지금 바로와 같은 자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모든 통치권이 그분 안에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종이 호랑이구나. 내가 떨고 있었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그분 앞에 있지 않은가? 복음만 선포되었는데 내 어둠이 거치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막에 이제 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이제 그래, 그거는 그냥 넘겼어. 근데 이제는 뭐 경제, 사회 통해서 계속 암울한 소식이 막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어찌할지 모르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황에 종지부를 찍어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저 이란 땅을 봐라. 복음이 안전해지냐? 저 중국 땅을 봐라. 복음이 안전해지냐? 그들이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매어 있어도, 그들이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매어 있어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
선포가 안 되는 이유는 경제 때문도 아니고 정치 때문도 아니고 외교 때문도 아니고 사회도 어떤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이 어떤 우리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빈곤보다 커다란 치명타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오늘 얘기했잖아. 우리의 무기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알아 대적한 모든 것들을 회판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무기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 무기가 핵무기의 핵 무기보다 더 위대한 무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무기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내가 이제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강한 무기를 가졌다. 부활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유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나라가 망해도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재난이 와도 되겠느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이것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천국에선 부흥이 될 수 있겠구나. 네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냐? 하늘에 속해 있냐? 하늘이요. 세상이 망하는 게 하늘의 부흥일 수 있다. 아멘. 이대로 풍요로 계속 나갔다는 다 하나님 떠나요.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 떠나요. 우리 안에 고난이 하늘나라의 부흥일 수 있겠구나. 그게 진짜 나라라면 맞다. 이 세상의 복이 천국의 핍자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어려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해서였구나.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데 이것을 손에만 쥐고 있었구나. 손에만 쥐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보다 더 엄청난 복음을 저희가 가졌잖아요. 이 땅의 망함이 복일 수 있겠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주권을 인정함이 마땅하구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마땅하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부활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진짜 살아계신 왕이시며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시대의 일꾼으로 상주기 위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확실히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모호하게 믿잖아요. 확실한 사실을 준 거예요. 우리 손영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지체한 적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주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상 제 복음 영상 3번째인 겁니다. 한번 보고 계속 우리 손영희 형제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확실히 그분이 참 포도나무 나의 주인이심이 명확해지니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버리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열매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나고 동행하면 그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의심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마음은 더 격동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걸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통치하니까. 근데 그냥 자고 주일 한 번 오고 아 그랬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면요 그 인생이 나중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야. 고난이 특권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인생 이끌어요. 우리 선교사는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중국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군중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드린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거든.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들 입술이 터져 나와야 돼. 성령의 소리가 나와야 돼.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야. 여보 예수님이 진짜야.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아니야. 이건 느낌과 감정이 아니야. 생명이에요. 진짜 맞아.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그 이상은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살아보세요. 더 힘들어져.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면 세상 거부분이 이겨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인생 살아. 정말 여러분들 입술 안에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경하천가 있잖아요. 본질을 찾았다잖아요. 경하천가 아시잖아요. 그분이 4년을 돈을 못 벌었대요. 4년을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야. 비법이 뭔지를 알고 나고 방송사에서 매출이 하루에 2천만 원이 되고 막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아멘. 나는 이 본질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손해가 오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감히 포기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을 주는 거예요. 손영민 형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 새벽 기도 때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쓴다니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할지 의문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한 가지였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는 일들은 믿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영역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부활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나 49절의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인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인 이스라엘 임금까지만 믿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이 세상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다. 부활보다 더 상위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입사한 지 7개월째 회사 돌아간 사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조금 보이는데도 매우 충격적이다. 제조업인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자동 조립 만들 때 버려지는 부품들과 완성품 중에 나오는 불량 제품들을 어림짐작으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원치는 돼 보인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는데도 1년에 1억 원의 돈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여지껏 운영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원인은 자동 조립기계 담당자에게 있었다. 그런 담당자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 관리자는 사장의 인척이고 여러 무수하고 복잡한 일들이 얽혀있어 쉽게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기술자가 아무런 관심이 없이 방치되고 있으니 제품이 버려지고 불량률은 말도 안 되게 나온다. 엊그제 6만 개 제품 중 3만 개 이상 불량으로 나왔다. 답답한 상황이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잠도 오질 않는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물어봐 주셨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니? 주님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걱정은 어디서부터 온 거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정확히 깨달았다. 그 걱정은 나에게부터 온 것이었다. 주님이 회사의 주인임을 믿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에 나는 계속 마음이 어렵고 답답했던 것이다. 회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았던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자유가 찾아왔다. 그러자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기계에는 이 한 대당 10수가지 센서들이 달려있는데 이 센서들이 하나라도 오작동하면 이제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그게 어떤 센서가 오작동하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회사의 주권을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회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센서가 오작동이 되는지 순간적으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 센서가 목통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고 기술자들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아는 문제인데 그게 방치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그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정훈 교수님의 강의가 생각났다. 신앙과 삶은 절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과 주님의 주인된 위근우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은 부유해진다는 것. 이 원리를 아시겠냐고 말하셨는데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정확히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성화의 단계인데 한 사람도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 이제 성화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은 화가 점점 없어지고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절제를 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거룩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주대심이 분명한 한 사람이 일터에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든 영역의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일터도 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도 학교도 다 소속된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악하고 음란한데 그거는 교장이 총장이 바꾸는 게 아니고 주대심에 굴복한 한 사람이 그 학교를 바꾸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영역을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능력이고 그 아름다운 변화와 개혁이 이교도도 복을 받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직장 다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직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로만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랑 또 중요한 게 복음도 전하고 또 내가 속한 그곳이 주님의 주신 지혜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능력 있는 장소로 바뀌게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경화청가가 그런 곳입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을 가장 정직하게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음교회 그 경화청가의 주인은 과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부활이다.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모든 영역을 주님의 영역으로 믿고 맡길 수 있고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기에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되기에 어떤 일이든지 그 눈앞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확실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이 회복된 그곳은 어떤 장소이든지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오히려 회복되고 번창한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이게 부활이 아니고서는 절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제 저희 사장님은 장인어른이기도 한데 믿지 않는 분이고 또 그 게으르고 방만한 관리자도 다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고 있는 주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도구를 통해 주님이 그분들도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뭐 답답할 것도 없고 뭐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그냥 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 날마다 나와 회사와 우리 공동체에 힘써 선포되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게 저의 주된 사명이더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시대와 이때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장소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승리할 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이 모든 일을 깨닫고 마지막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좀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건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8절 넉넉히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벽한 주대심이에요. 끊을 수 없어. 넉넉히 이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야. 이것이 마음으로 인정되고 고백됨을 통하여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꽃 같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인생 한 명만 딱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뭡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이 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올 때 종말론적인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나오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언제요?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믿고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난 여러분이 이 가정이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건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 기분이 좀 엄착거든.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이게. 우리 염려를 이분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얘기하면 눌려버립니다. 주인 얘기하면 야 이거 왜 이분이 와서 죽어야 되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둡고 이놈한테 다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중매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건요. 맡기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인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뭐 그거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있고 돈 좀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어둠은 다 가져봐야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빛은 예수만 비친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다 줬어요. 그걸 줘야지 우리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땅에 내 가난해도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서 재산 받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인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기껏 이런 거 하나 놓고 마귀가 주는 거 염려가 죽으려고 덤비드냐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다는 이 사실,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인은 이것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